당신은 부서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다들 친구들과 웃고 소속감을 느끼며 어울리고 있는데 정작 당신만 조용히 혼자 앉아 왜 이런 모습이 멀게만 느껴지는지 궁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텅 빈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침묵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드디어 말을 시작하는 시간이라면 말이에요. 평생 관계는 숫자 싸움이고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며 바쁜 일정이 있어야 마음이 가득 찬다고 배웠지만 진짜 자신이 되는 길은 오히려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진짜 성장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순간에 일어나요. 이건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만약 이제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그건 그들이 익숙했던 예전의 당신과 당신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어느 순간 단체 채팅에서도 회사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진 친구 관계에서도 나 여기 속하지 않는구나 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예전에 웃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겉핥기처럼 느껴지고 밤새 이야기 나누던 것도 오히려 힘들게 느껴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주 특별한 변화예요. 감정이나 생각뿐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는 거죠. 영적 각성은 번쩍이는 불빛이나 큰 소리로 알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끊어짐에서 시작돼요. 예전에는 위로가 되었던 장소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쓸데없는 소문, 허무한 오락, 얕은 관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당신이 익숙하게 지내던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주파수를 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당신은 더 많은 솔직함,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인식, 진실을 요구하는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기를 외로움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공명을 잃은 상태예요. 당신은 차갑거나 멀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신이 되어가는 중일 뿐이고 진짜 자신은 사람들이 편안해하던 역할이나 기대에 꼭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제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가면을 벗고 있어요. 웃음이 억지라는 걸, 평화를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는 걸, 소속감을 위해 관심을 가장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어긋남은 영적 성장의 대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멀어지고 예전 같으면 기꺼이 받아들였던 초대를 아니오라고 거절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항상 알 수는 없고 때로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조율이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낯설고 그래서 외롭게 느껴지는 거죠. 주변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영적 각성은 종종 낭만적으로 그려지지만 사실 초반에는 힘들고 아픈 과정이에요. 거짓된 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거절당하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대화가 점점 퉁명스러워지고 연락이 끊긴 친구들, 흥미를 잃은 파티, 이 모든 건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산만함, 드라마, 가식 같은 주파수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우주는 당신을 소음과 연기, 안락하지만 무감각하게 만드는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게 해 진짜 연결이 잘할 수 있는 조용하고 깊은 공간으로 이끌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 공간을 비워야 해요. 자신의 삶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뚜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울증이 아니라 진실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의미 없는 소음 대신 더 깊은 자신에게 깨어나는 거죠. 이 선명함은 어울림의 편안함을 빼앗아 가지만 대신 익숙함을 잃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보면 모든 게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설 때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영적 각성을 겪을 때 가장 힘든 외로움은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상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익숙한 공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익숙한 목소리나 웃음, 말들이 더 이상 와닿지 않는 것은 당신이 멀어진 게 아니라 변했기 때문이에요. 각성이 깊어질수록 마음속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고 그 가면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환상도 사라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어도 마치 무대 위 공연을 구경하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아프지만 사실 당신도 한때 그 일부였죠.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쁘게 해주고 가볍게 넘기는 역할을 잘했지만 이제는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깊고 진짜인 무언가를 원하고 있어요. 그 갈망은 약함이나 결점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벗어나 진짜로 나아가게 하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각성이 시작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생각도 깊어지며 관찰력도 예민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진실하지 않을 때, 대화가 불안해서 시작됐을 때, 서로가 약한 모습을 피하려고 할 때, 이제 모르는 척하기가 거의 어려워져요. 그래서 각성은 때때로 유배된 기분을 줍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성한 무언가에 이끌려 혼자 있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고독은 통과 의례였습니다. 수도사들이 세상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세상 없이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은둔한 것처럼요. 은둔자들은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니라 선명함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양의 사상가들, 예를 들어 월든 연못의 소로우도 사회에 너무 몰두하면 영혼이 무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되어가는 성소예요. 그런데 고독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는 게 무너짐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왜 그랬냐고 묻고 당신은 우울하거나 냉정하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당신 자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사회는 혼자 있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인기 있는 법만 가르치니까요. 하지만 인기 있음과 진짜 알려짐은 달라요. 오해받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진짜 자신이 되는 선명함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건 모든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진실을 드러낼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각성 전에 맺었던 대부분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편리함이나 지위, 불편한 침묵 피하기 같은 환상 위에 세워졌어요. 그 환상이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당신은 고립되는 게 아니라 더 정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과정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필터가 되어 맞지 않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합니다. 드라마 없이 그냥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화를 덜하고 대화는 줄고 초대도 줄어들어요. 아프지만 이건 거절이 아니라 해방이고 우주가 당신을 위해 공명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신호입니다. 고독은 당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게 될 때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멈춤이자 시련이며 진실과 영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은 소음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조용한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공허함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을 위한 공간을 당신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시작되면 모든 감각이 더 예민해집니다.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리고 빛은 더 강렬해지며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긴장이 느껴지고 자주 듣던 노래가 갑자기 눈물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음성의 작은 차이, 눈빛 속의 미묘한 틈, 누군가 목소리에 담긴 흔적까지도 하나하나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감각이 더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주파수를 맞추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과민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더 선명한 렌즈로 세상을 보는 부작용이에요. 자아의 벽이 얇아지고 방해 요소가 사라지면서 당신의 인식이 넓어지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범위도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 끝없는 스크롤과 피상적인 대화를 통해 감각이 무뎌지는 걸 당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깊이 느끼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느껴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선명하게 보고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깊게 느낄수록 고통도 커지지만 그 고통은 문제나 장애가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 곁에 있으면 에너지에 압도되어 물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무겁고 에너지는 오래 남으며 방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슬픔과 말하지 않은 진실, 그리고 사소한 대화 뒤에 숨은 소음까지 모두 감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모르는 척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전보다 훨씬 깊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흡수하게 된 거죠. 때로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게 갑자기 크게 다가오고 모든 게 중요해졌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당신은 통제력을 잃는 게 아니라 인식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 인식은 처음에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감함을 약점으로 여기도록 배워왔어요. 강해져라, 두꺼운 가죽을 가져라, 너무 고민하지 마라, 너무 많이 느끼지 마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지나치게 민감한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새롭게 깨어난 신경계에는 너무 시끄럽고 인공적이며 단절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당신은 무감각해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단지 소음을 견디며 살아남으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당신은 삶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진짜로 듣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민감함과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힘, 그리고 구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많은 이들이 침묵을 찾습니다. 그들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한때 익숙했던 세상이 이제는 잡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침묵은 치유가 되고 고요함은 선명함이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깊게 느끼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타인의 에너지를 구분하며 신경계가 망가진 게 아니라 새로운 주파수에 적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때 명상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잘 다루고 빠지지 않기 위해 명상이 당신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 혼란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을 무디게 만들려 하지 않고 감정에서 배우는 법을 익히죠.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 길잡이입니다. 이 민감함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 당신의 삶을 망치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깨우려고 온 거예요. 무감각함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하고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돌보게 하려고 온 겁니다. 무겁고 불편하지만 동시에 신성한 느낌이에요. 이건 당신이 남들과 어울리려고 온 게 아니라 더 깊고 진짜인 무언가로 나아가라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깨달음의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보이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얼굴이 변한 게 아니라 눈빛 뒤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당신과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을 정의하던 꼬리표, 야망, 성격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상한 정적만 남습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자신도 아니고 아직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불편한 과도기입니다. 아무도 평생 쌓아온 자아를 놓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가짜 자아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대, 문화, 인정, 두려움에 의해 만들어진 당신의 모습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이 과정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조각조각 일어납니다. 당신은 예전처럼 쫓던 것들에 관심이 사라지고 그토록 중요했던 목표에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그게 진짜 나였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해체 과정은 처음에 두렵습니다. 자아는 비록 제한적이어도 편안함을 주니까요. 뭐가 되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대본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연기하는 데 흥미를 잃었지만 기대고 의지할 옛 모습도 없어져서 당신은 노출되고 공허하며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익숙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해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워서 어떤 방법이라도 쓰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당신이 말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슬픈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끼려고 쌓아온 환상, 칭찬받게 해준 가면들, 그리고 거짓된 시스템 속 성공 방식을 잃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슬픔처럼 부정, 분노, 타협, 그리고 아픔이 함께 몰려옵니다. 설령 진짜 당신이 아닌 모습으로만 이해받았더라도 그 이해받던 안락함이 그리울 겁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 당신의 영혼을 희생시키면서 얻어진 것이라도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더 조용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는 것만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과 함께 변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들이 가진 환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가 외롭고 힘든 겁니다. 당신은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벗어내고 있어요. 당신의 진실함이 그들의 회피를 비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시작입니다. 당신이 꼬리표 성과, 평판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때 진짜 자신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더 깊은 당신의 정체성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 정체성은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면을 벗고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진실에 기반한 겁니다. 이 정체성은 계속 변하고 자라고 살아있어요. 브랜드나 틀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화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은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옛 자아의 잿더미 속에서 거짓된 모습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진실한 당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당신은 소속되려고 억지로 연기할 필요도 없고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남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진짜가 아니었던 것을 잃는 게 비극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임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어느 순간 일상 대화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에요. 주말 계획, TV 프로그램, 소문, 직장 이야기 같은 익숙한 말들이 오가지만 그 어느 것도 당신 마음 깊은 곳의 진실과 닿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려고 애쓰고 관심을 두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방황하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그게 지루해서가 아니라 이건 더 이상 나의 길이 아니다 라는 조용한 외침 때문이에요. 이건 오만하거나 당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 안에 뭔가가 변했고 이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진실을 조금이라도 맛봤어요. 어쩌면 아주 작은 한 방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했죠.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는 느낌을 경험하고 내면의 지혜가 말하게 하고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해주는 침묵 속에 앉아본 뒤에는 더 이상 형식적인 대화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짜 영양분을 먹어본 사람은 가벼운 연결이 마치 골판지 씹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영적 각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바꿔놓습니다. 겉으로 예의만 차리는 말들을 벗겨내고 대신 날 것 그대로의 진솔한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들죠. 당신은 안전하지는 않아도 진실된 대화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 아픔, 치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깊이 있는 대화에서 움찔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편안하며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꼭 강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피상적인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는 종종 오해를 불러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멀어졌다고, 대화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당신은 더 이상 공유한 대화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진실을 줄여서 누군가의 불편함을 달래는데 관심 없어요. 당신은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감정 노동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색함 자체가 진짜 무언가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가 진실에 기반해 있는지, 어떤 관계가 단지 함께하는 산만함으로 유지되는지 점점 알아차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산만함이 지루해지면 관계도 서서히 끝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되돌릴 수도 없고 벗어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립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더 순수한 무언가로 가는 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당신의 말이 의미를 담으며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대신 깨어있게 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정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관심을 가장할 필요 없고 억지로 연결을 만들지도 말고 깊이를 원한다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설령 친숙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소음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신성하게 지킬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신성한 것이니까요. 당신이 연기를 멈추면 주변 세상도 스스로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네 라고 했던 초대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당신의 꾸며진 모습만 알던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천천히 조용히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말뿐 아니라 존재 자체로 당신과 통하며 꾸미거나 연기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진실의 무게에도 움찔하지 않습니다. 수는 적을 수 있지만 그들은 진짜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을 지나고 나면 진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게 흩어지고 친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오래된 목표가 의미를 잃고 밖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더 이상 당신을 속이려 하지 않을 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평온하지 않고 불안하고 이상한 과도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도 아니고 아직 완전히 새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마치 날개가 돋기 전 고지처럼 진실이 모양을 갖추기 전 침묵 같은 경계에 있는 상태죠. 이 고요함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독처럼 보여도 그 안에선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맞춘 모습이 아니라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역과되지 않은 진짜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자신을 만나면 더 이상 남에게 인상을 주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당신, 당신의 숨결, 그리고 몸속에 울리는 조용한 질문만 남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해갑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산만함, 겉돌기 쉬운 우정, 영적으로 들리지만 결국 자의 뿌리 내린 목표들로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금이 간 벽에 새로 페인트 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진짜를 쌓으려면 먼저 충분히 오래 침묵 속에 앉아 무엇이 진실인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힘든 거예요. 박수도 명확한 답도 주지 않고 멈춤만을 줍니다. 깊고 아픈 멈춤, 모르는 불편함 속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멈춤이죠. 그리고 바로 그 모름 속에서 영혼이 조용히 말을 시작합니다. 큰 소리 없이 속삭이듯이요. 그걸 듣기 위해선 아주 고요해져야 합니다. 명상은 단순히 이 공간에서 도움이 되는 걸 넘어서 당신의 닻이 됩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무너질 때 돌아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숨은 안내자가 되고 침묵은 스승이 됩니다. 당신은 정적과 정체, 지루함과 현재, 외로움과 신성한 공간의 차이를 배우기 시작해요. 생각이 느려지고 예전엔 자신에게 말하던 이야기들이 힘을 잃는 걸 느낄 겁니다. 감정들이 갑자기 몰려올 때도 있을 거예요. 슬픔, 기쁨, 분노, 평화. 하지만 그 감정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보이고 이해되고 풀려나기 위해 온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통합의 과정입니다. 멋지고 정돈된 영적 경험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자신과 화해하는 어수선하고 꾸밈 없는 진솔한 여정이죠.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섞이며 예전의 일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때 당신을 붙잡았던 것들이 무거움을 잃고 사라집니다. 때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자유로워요. 밖에서 아무것도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을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기회를 얻습니다. 그 조용한 경청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기 시작해요. 긴박함이나 두려움이 아닌 조화로운 리듬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느긋한 아침을 선택하고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며 시간을 더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생산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계를 다시 정리하고 영혼을 맞추며 마음이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도록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여야 하는지 말하기 전에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침묵은 벌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성한 멈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은 마음속에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호흡 한 호흡씩 스스로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만 길을 잃지 않고 그저 되어가는 중입니다. 영적 각성 과정에서 한때 꼭 잡으려 했던 것들이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야망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야망 뒤에 있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칭호, 돈, 칭찬, 완벽하게 꾸민 삶, 한때 당신에게 성공의 기준이라 말해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단지 더 이상 똑같이 믿지 않는 겁니다. 한때 당신을 완성시켜줄 거라 믿었던 꿈을 놓아주는 일은 이상한 슬픔이고 가슴에 불을 지폈던 목표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쫓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남들이 원하라고 가르친 걸 따라갔던 건가? 그 대답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시스템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처음부터 당신 영혼을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난 당신은 한 번도 보답하지 않았던 그 기계를 더 이상 돌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환멸은 무너지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에겐 계획도 방향도 미래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남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왜 이 모든 게 필요한지, 왜 계속 밀어붙여야 하는지, 왜 노력해야 하는지, 왜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깨어납니다. 이 질문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신성한 질문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나침반이 이제 외부의 인정에서 내면의 울림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팔렸던 삶의 버전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소음을 대신하는 것은 처음엔 아주 미묘합니다. 공연 같은 삶 대신 평화, 겉모습 대신 영향력, 박수 대신 진정한 연결을 원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어떻게 느끼는지, 인기보다 진실, 겉모습보다 깊이에 더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열정을 잃은 게 아니라 열정이 다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일까봐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고 의미 있고 진실한 무언가를 만들려는 이끌림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은 성공을 새롭게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성공, 당신의 신경계가 편안하게 느끼는 삶,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 소모시키지 않고 키워주는 관계, 행복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사는 삶, 그런 비전이 같은 칭찬이나 명성을 받지 못해도 그것은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를 가집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세상은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길을 잃었다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을 압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지금 걷는 이 길은 유행이나 남 따라가는 타임라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관에 따라 다듬어지고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며 오직 당신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밝혀주는 길입니다. 여정의 이 부분은 산만하지 않아 오히려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란이 사라지는 것은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곧 그 빈자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임을 알게 됩니다. 이 공간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목적을 위한 자리입니다.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마침내 자신과 맞춰가는 기쁨에 기반한 목적입니다. 과거 당신을 정의했던 것들, 칭찬은 받았지만 마음을 채우지 못했던 성공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남의 꿈을 좇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당신 자신의 꿈이 숨 쉴 공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욕을 잃은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보상은 칭호나 상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과 일체에 사는 느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보상이나 승진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야망의 끝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야망의 시작입니다. 이전의 세상에서 벗어날 때 찾아오는 독특한 침묵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우정뿐 아니라 맡았던 역할, 함께했던 모임, 소속감 때문에 유지했던 자신의 모습까지 모두 사라지는 침묵입니다. 분명 허전함이 남지만 그 허전함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입니다. 잠시 동안은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속에서 얼마나 혼자인지 느낄 것입니다. 연결을 갈망하지만 이제는 거칠애에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대화, 꾸미지 않아도 되는 우정, 당신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요. 이런 갈망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나침반이며 모든 경험 후에도 마음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소음이 아닌 숨결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침묵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들, 반응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사람들, 설득하지 않아도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드물어서가 아니라 거짓과 산만함, 두려움이 만든 소음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나려면 먼저 조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는 보통 당신이 홀로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인기나 절정의 순간이 아니라 진솔한 고요함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에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줄이거나 숨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당신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편안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깊은 허전함 속에서 기다림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하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의 주파수를 맞추고 여전히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만났을 때 그 관계는 과거의 이야기나 편리함에 기반하지 않고 서로의 진심이 울려 퍼지는 공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연결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고 오래된 느낌이 들면서 편안하게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찾아옵니다. 마치 전에 만나지 못했던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오기 전에는 잃은 줄 몰랐던 무언가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하지만 그런 연결을 경험하려면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거짓된 관계들을 놓아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의심, 갈망을 견뎌야 했고 진짜가 어떤 느낌인지 알기 위해 자신과 충분히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시간을 보냈기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진실에 뿌리 내릴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진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고
뒤처지지도 않았으며 과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평생 피하는 과정의 시작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맺는 관계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 관계들은 편안함이 아니라 성장의, 관용이 아니라 진실에 바탕할 것이며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 길을 영원히 혼자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는 혼자 걸어야 합니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진짜 자신을 알기 위해서이고,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가면이나 꾸밈이 아닌 자신의 침묵을 경험하고 견뎌낸 진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과정을 믿고 그 고요함을 계속 존중하세요. 당신을 위한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길에서 당신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왜 기다림이 중요했는지, 왜 고독이 소중했는지, 왜 많은 사람을 잃어야 진짜 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극적인 변화나 명확한 이정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용히 눈을 뜨고 조금 더 가벼워진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침묵이 더 이상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오래된 관계나 꿈을 붙잡지 않고 그냥 지금 존재하며 그 안에 평화를 느낍니다. 그 평화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 역할, 정체성, 위안들, 스스로에게 수없이 의문을 품었고 너무 조용한 방에 앉아 이 길이 맞는지 고민했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그리워했고 진짜 당신이 아니었던 모습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거나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더 조용하고 진실된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떠난 친구들, 당신이 떠난 사람들, 더 이상 속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모임들, 이것들은 거절이 아니라 재조정이고 벌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모두가 머물 수는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분명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야 할 의무가 없었고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계속해서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조차 모르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여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들 뒤에 숨겨진 진짜 당신을 기억하고 증명하거나 설명하거나 꾸미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당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 우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에서 선택되는 삶, 시간과 에너지, 관심이 의무가 아닌 의도에서 오는 삶,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함을 느끼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속에서는 깊게 뿌리내린 느낌이 드는 삶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갈망하는 순간도 있고 세상이 멀게 느껴지는 날도 있으며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이 어떤 느낌인지 맛보았고 한번 경험한 후에는 그보다 덜한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 여정은 고립이 아니라 분명함에 관한 것입니다. 동행을 단순한 연결로, 관심을 애정으로, 위안을 단순한 편안함으로 혼동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을 드러낼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당신을 위해 오는 사람들은 당신의 빛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이 여정 한가운데에 있고 고요함 속에서 언제쯤 모든 게 쉬워질지 궁금하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뒤처진 것도 길을 잃은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성하는 중일 뿐입니다. 그 길은 직선이 아니지만 분명 신성합니다. 당신이 가진 의심들, 흘린 눈물들, 여긴 아니야라는 영혼의 속삭임을 따라 걸어 나온 모든 순간들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당신 자신을 천천히 펼쳐나가세요. 죄책감 없이 슬퍼하고 사과하지 않고 피어나는 것을 허락하세요. 당신은 어울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당신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글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해했습니다. 라고 댓글로 알려주세요.